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창조의 버금가는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은 창조와 비견될 만큼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포기된 인생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룩한 능력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셔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천안문 광장 옆에 모택동의 무덤이 있습니다. 항상 16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죽은 모택동을 참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긴 줄을 만들어가면서 거기 가서 참배를 하지요. 한번 참배하면 그들은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거기에도 레닌의 무덤이 방부 처리되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평양의 금수산 기념궁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무덤이 있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방부 처리를 해서 보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데만도 수백억이 들고 1년이면 수십억씩 돈을 들여가면서 보존한다고 그러죠. 북한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고 나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미이라를 만들어서 놓았고, 언젠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미이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무덤 속에서 왕 노릇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함께 무덤에 묻었던 수많은 신하들과 부장품들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지요. 모택동이나 또는 레닌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언젠간 다시 자기들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무덤을 방부 처리해서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러한 부활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왕으로 즉위하면서부터 무덤을 만들어서 몇십 년 동안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서 자기가 죽은 뒤에도 그 무덤에 들어가면 자기의 살아있을 영화와 부귀를 자랑하고, 또 죽은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 보려고 그런 무덤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자기가 만든 무덤에서 영원히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무덤 속에 묻혀서 죽어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그들에 비해서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들은 공회원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 안치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던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동굴 모양으로 안쪽에 이렇게 파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무덤을 준비한 적도 없었고 또 예수님은 무덤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로 더 하나의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무덤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호령하시면서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호령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패배를 승리로 뒤집는 역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판에 모셔드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역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까운 청년 예수가 죽어버렸다. 자기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죽었다. 가난한 자들과 농민들과 서민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가 죽어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젊은 사람이 안타깝게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실패해버리고 말았다. 죽어버리고 없어졌으니 그의 생각들은 다 뜬구름처럼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죽여버리고 나니까 너무나 시원하다. 예수를 죽어버리니 알터니가 빠진 것과 같다. 그동안 예수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게 생겼었는데 언제나 가시방석이었는데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악한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자들은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히니까 마귀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이미 끝이 나버렸다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예수가 죽어버렸으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온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손아귀에서 마음 고치고 흔들어댈 거라고 마귀들이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패했다. 예수가 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며칠 동안 움직여지던 이야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 문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가 패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죽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온 천하에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을 준비해서 무덤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돌로 무덤이 막혀 있으니까 누군가 그 돌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돌문이 그 거대한 돌이 열려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라 그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가까이 가보았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깜짝 놀랐죠. 흰옷 입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다. 이미 살아나신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봐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이 바라보니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수의는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분은 새로운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서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부활을 믿고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환희가 되고 영광이 된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제자들이 어쩌면 먼 발치에서 죽음을 구경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숨어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니 손해였구나. 예수님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업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우리가 한 일은 다 헛것이었다고 그렇게 후회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공포에 벌벌 떨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잡아 죽인 악한 무리들이 우리들도 잡아 저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도망다니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도마가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만나면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다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새로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와 절망의 상처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성공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그동안 잃었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셔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이미 가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모닥불에 굽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주반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닐 거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누군가가 내 허리띠를 묶고 너를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교를 주께서 예언하신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정말로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주 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너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너는 네 말을 지키지 못하고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여자들이, 그 형편없는 여자들이 너한테 너 예수와 같이 다녔지, 너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예수의 사람 맞지? 라고 물을 때 왜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했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이미 다 덮어주셨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물었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부인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했고 부인한 후에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는데, 내가 너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주님이 너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너의 그 사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나를 따라와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부활절은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사명을 새로 회복됐던 것처럼 절망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소망과 담대함과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얻었던 베드로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그동안 잊어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베드로처럼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가 주었던 그 받은 은사, 내가 너희가 준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을 더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받았던 은혜,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첫사랑의 은혜, 그 모든 걸 회복하고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